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또한 그분의 중대한 사역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중심이 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에도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성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세 이전에 미리 예정하셨으며 그 예정하신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성취하신다고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또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이데베르그 유래문답은 29문과 30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면 여러분께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0문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성인이나 자신에게서 찾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주님을 자랑하더라도 행동에 있어서는 오직 구원자이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쭉 보게 되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이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나온 원인은 초기 교회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처음 형성될 당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온갖 이단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으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육신은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혹은 인성을 부정하고 있는 이단들, 그리고 예수님의 구별되어진 인격성을 부정하는 이단 등등 온갖 왜곡된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분이시며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러한 특수한 사역과 특수한 역할은 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에서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맡으신 사역이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란 것은 매우 독특하고 또한 독보적이며 신비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단 교리를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또한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완전히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 문장은 이러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는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정말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께는 여러 가지의 칭호와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또한 우리의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 칭호들은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리와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은 이 칭호들을 각각 나누어서 총 6개의 문답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29문과 30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31문과 32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직함, 호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33문과 34문은 각각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주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인 제29문을 보겠습니다. 이 제29문은 성자 하나님이 취하신 이름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이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으로서 그분의 사자인 천사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그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만 주어진 어떤 독특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하게 사용됐던 남자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 시대의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 번 나온 바 있었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식의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읽게 되면 예슈아 혹은 예호슈아라고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또한 그리고 다음으로 페르시아에서 1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대제사장 예수아, 그들이 그 두 사람이죠. 우리가 이 두 인물의 삶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모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자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앞에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요. 모세는 이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그를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여기에는 더 궁극적으로 이 중대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계시받은 인물이었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법과 기준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의 권세인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에서 예수아라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70년간의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가 끝났을 때에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했는데 이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역을 잘 감당했고 결국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의 이 역사적인 사역을 잘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아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인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땅 바빌로니아에서 인도해 내므로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서 그분의 사역과 모습을 예표했던 모형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죄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온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폐역무도하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지은 존재는 사람이든지 천사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또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죄의 빚을 갚아낼 수가 없고 오히려 날마다 계속해서 무한히 많은 죄를 쌓고 또 쌓고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그들의 처참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를 역시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진리는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계속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적용되어지는 범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한 계시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구속하실 백성이 누구인지를 먼저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는 오직 그분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론에서 예정의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 가운데에서 오직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정된 사람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에게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온 사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내륙에 해당하는 피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에 그 도시의 이방인들 모두가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숱한 군중 속에는 수많은 헬라인과 로마인 그리고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많은 민족들 모두는 차별이 없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온 반응은 정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며 모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복음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만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믿는 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에 의해서 믿음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의해서만 성취된다고 하는 중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 망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시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께서 구속하시는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직결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과 그분의 생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칼빈주의 교리는 아르미니안주의 교리와 완전한 대척점에 있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이 믿음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순되어진 이상한 궤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예지를 예정보다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예정이 따라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원을 예정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선하고 지혜로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미리 아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행동과 믿음을 미리 보시고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들은 것과 같이 이것은 정말 이상한 주장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무것도 예정하지 않으신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의 행동을 그들의 의지와 우연에 맡겨놓으신 것이 되며, 모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계산하셔서 구원을 미리 내다보시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부정한다면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도 부정하면서 무시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칙과 원리를 정하실 주권이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만사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깡그리 무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은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알미니안주의가 심각한 모순과 신성모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상이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미워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교리를 정말로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사실상 신학적으로 따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교리입니다. 오히려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던져주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은 다 알아서 알미니안주의를 스스로 형성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결국 그렇게 과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멸망에 몰아넣으신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은 죄로 타락한 이상에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죄인들은 사실상 다 멸망받기로 예정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일부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실 주권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분께는 멸망할 자를 예정하실 권한 역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멸망에 버리심으로써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진리 전체를 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 주권적인 작정을 행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창세 이전에 이미 모두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제30문을 보겠습니다. 이 제30문은 구원과 행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답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문답의 내용은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는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이 우리와 같은 개혁파 교회들은요, 이 로마 천주교와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그 시가 속해 있었던 이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개혁파 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심각한 위협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당시 독일 지역에서 이 칼빈주의 신앙은 소수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루터파 교회의 발상지로서 이 종교개혁의 주도권 역시 루터파 교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일찍부터 로마 천주교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자, 이 전쟁은 실제로 칼과 창을 부딪히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싸움 끝에 루터파 교회는 결국 승리를 거두었고 로마 천주교를 신봉하는 독일 황제와 극적인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불리는 유명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독일의 모든 지역은 그 지역 영주의 신앙에 따라서 그 지역 영주가 루터파냐 천주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을 자유롭게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협약은 오직 루터파 교회와 로마 천주교 둘 사이에서만 맺어진 협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추구하는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은 이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를 다스리던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로마 천주교를 믿는 황제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이 칼빈주의 신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그 명령을 어길 시에 그의 영주 자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드리히 3세는 황제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칼빈파나 루터파 어떤 당파에 의해서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봄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리드리히 3세는 루터파와 칼빈주의파의 갈등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연구의 결과로서 그는 칼빈이 주장했던 신학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자신의 영지에 칼빈주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은 오히려 루터파에 속해 있었던 영주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고 합니다. 원래 루터파 교회들은 대체로 칼빈주의 신앙에 적대적인 입장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영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수많은 영주들이 프리드리히 3세의 양심적인 신앙 고백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 독일 황제는 그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로마 천주교의 위협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귀중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제30문에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선조들은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 정말로 많은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이탈해 있는 이방 종교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어떤 기독교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고백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가 사악하고 교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정통교회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신앙을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첨가되어진 교리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그 구원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로마 천주교가 소집했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그들의 정식 교리입니다. 1545년에 열린 트리엔토 공의회에서 그들은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정죄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선포했던 정죄를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반드시 그의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7성례, 7가지 성례를 도입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한 교인들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로마 교회 안에 속해서 그들이 정한 이 성례에 꾸준히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 성례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준다고 사기를 치고 있죠. 그 외에도 그들은 이 7성례 이외에도 온갖 고행을 추구하고 또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에서 이 보속이라는 걸 주는데 이 보속이라는 것은 죄를 보상하기 위한 어떤 선행이나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의를 쌓음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더해서 그 공로에 협력할 수 있는 자기 의의 공로를 쌓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악한 교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신자들에게 구원의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수많은 성인들을 아울러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자기들의 중보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논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를 중보자로 놓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높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을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부탁, 이 마리아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을 때에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여성을 높이는 말로서 이 우리말의 부인이나 여사님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어떤 남의 부탁에 의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공생의 사역 이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육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그분은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만 몰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녀의 청탁 역시 일체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마리아의 청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무슨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뭔가 청탁할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했던 한 사람의 죄인이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모든 성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 성인들이 자기의 구원에 충분한 공로를 이미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은 연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며 또한 거기에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여분의 공로를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성인은 없으며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의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인입니다. 사실상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한 참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며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던 탁월한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과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그 모든 많은 일을 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 나 자신의 선행, 나 자신의 장점, 혹은 다른 사람의 선행 역시 우리는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 교회 목사를 자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자기의 교회 목회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어진 구약의 직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 자랑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공로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공로는 금기서 이루신 완전한 의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우리의 의와 속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이 공로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공로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교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또한 신뢰하며 언제나 성경에 남아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속임이나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며 항상 저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